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을 더 알리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었고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과 해결이 들었음을 오늘도 더 알아가게 해 주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고 후대가 회복되어 세계복음화 지속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3장입니다. 구약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분의 고유한 방법이 하나 있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어떤 그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시스템이나 우리에게 주신 제도나 관계, 직분 이런 것들이 금방 풀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씀 하나 제대로 알아도 은혜 받습니다. 복이 되고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으면 방황하게 되죠. 학원 복음화 메시지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라고. 1과는 학계 선지자는 누구인가? 2과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늘 내 자신이 문제죠. 3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4과는 이전 일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 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전 일에.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먹고 그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불투명해요. 늘 헤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일에 관심이 참 많으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과거의 언약에 관심이 많으시고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꼭 언젠가 중요한 시점에 꼭 다시 재방송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걸 기억 상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참된 미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다 상기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죠. 1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 세계를 장악했고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살려내셨다. 구해내셨다. 이래. 출애굽하셨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 준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성케 하셨다. 그거 이제 들으면서 밑에 이렇게 써놨네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중에서 미국을 꼭 집어서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현재 강국이니까 현재 세계 경찰국가라고 봐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미국의 실세가 나오면 안 돼. 우리 렘넌트 메시지를 받은 어떤 후대들 중에 그 애굽에서 요셉이 그 실세를 잡았다면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제국이 만약에 어떤 강국이 미국이라면 그 안에 실세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썼어요. 렘넌트 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나오게 해주시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다윗같이 교회를 살려내는 솔로몬같이 교회를 건축해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현대 교육의 단점은 언어나 수리, 과학 이런 건 되게 밝지만 이전 일을 기억시키지 않아요. 특히 한국은 역사 교과서 빼내버려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일본을 이기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세계적인 지도자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한국인이라야 미국 가서도 자기 자리가 나옵니다. 한국을 말하지 않는 명문 대학은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 창을 한다든가 한국 태권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특기사항으로 적어내면은 남보다 배로 점수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 선진국이 다 좋은 줄 알고 산타로치아나 이런 거나 불러대면은 저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 왜 남의 노래 부르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봅니다. 그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전 일을 가르치고 이전 일을 기억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하신 말씀 예전에 하셨잖아요. 우리가 새 말씀 필요 없어요. 뭐 새로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으면 돼요. 예전에 다 하셨어요. 그걸 성령이 지금 시간표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맞춰 현장에 성취대로 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전 일을 하나님은 추구시키고, 이 학교에서 말씀은 이전에 너희들 이렇게 했지 않냐, 잘못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해와트직 해봤자 내가 다 불어버렸고 뭐 소용없었지 않느냐, 그걸 지금 기억시키라는 건데 결론은 다른 데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전 일을 기억하면 맥 빠지고 힘이 다 빠지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너희들은 이제 오늘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메시지 그런 거 잘 듣잖아요. 오늘부터 새로 해라 이런 말씀 자주 듣잖아요. 어제부터 또 오늘부터 새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축복받아라. 오늘부터 내 후대 비전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게 4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계획은 누가 막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약해도 소용없죠. 내가 연약하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내가 단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럴수록 더 바라봐야 되지. 뭐 언약 내 단점 붙잡고 뭐 실망하고 낙담할 시간도 별로 없네요. 자기를 발견했으면 빨리 언약 바라보라고 발견한 거지. 율법 왜 줬게? 복음 바라보라고 준 건데 그거 붙잡고 늘어지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율법으로 정죄 받으면, 이전 일을 우리가 실패한 걸 드러내면 복음 바라보라는 것이지. 힘을 얻어라. 새 은혜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엘리트 후대 새 역사 새 기록. 우리가 올해 2006년도 그 출발을 3대 개혁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라고 했는데요. 인생개혁을 해야 되는데, 인생개혁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녀 신분, 그 다음에 삶의 규모, 자녀의 신분, 자녀의 삶의 규모, 이건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의 창세기 3장 운명에서 해결된 거죠. 어떻게 단번에 영원히. 내가 믿을 때 되는데 어디고 내가 믿는다고 됩니까? 내가 믿는다고 단번에 영원히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을 때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해결됐죠. 복음 안에 그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래서 자꾸만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체질과 그 습관의 잔재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계획이 돼야 되나요? 자꾸만. 이건 평생 가거든. 이건 대대로 이어지거든요. 이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은혜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규모란 말이죠. 가장 잘 안 되어 있는 게 우리 규모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약점이 이거라, 이게. 여러분 다 잘 되시는 것 같네. 저는 잘 안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이거 되려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런 경험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이거 잘 안 된 거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늘어지면 종교 돌아갑니다. 이거 지나치게 뜯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또 종교 돼요. 복음 희석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죠? 복음 또 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라니까 성령운동, 요새 성령운동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 역사하죠? 예수 이름에. 성령은 어디 역사하죠? 복음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랬죠. 복음 안에 경제 있다 그랬죠. 복음 안에 삶이 있다 그랬죠. 복음 안에 축복이 있다 그랬죠. 복음 안에 후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어떻게 잘 되냐? 복음이라, 복음이요. 다른 데서 찾으면 육아학이고 하나의 그 교육학이고, 복음 안에서 찾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청성 이거 잡는 것도, 이거 잡으려고
노력하면 또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답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더 들어보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봐도 실망하고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언제나 뭐 대단히 훌륭했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원래 내가 그런 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보고도 뭐라 그러지 필요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높이라는 거죠. 복음을 계속 인정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진다.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힘을 얻어요, 항상요. 힘을 얻어가며 이걸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람을 힘 빼거나, 우리가 남을 책망도 하지만 책망하다 힘 빼버리거든. 근데 복음은 미안하게 힘을 줘가면서 고쳐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시라는 거죠. 저번에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운동을 절대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부러 반대 규모로, 근데 반대 규모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꼭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꼭 운동을 하셨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절대 운동을 안 하셨는데, 그분 아버지는 운동을 안 하셨는데, 유 목사님은 자기는 일부러 꼭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 규모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어떤 것을 하신 걸 들은 거 있는데, 규모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이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누려가면서, 참 그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명은 영원한데 이 규모, 습관에서 우리가 잔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후대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분별을 위한 두 가지 위기입니다. 서론격으로 좀 깔겠습니다. 복음 위기죠. 세상은 복음을 몰라요. 그게 위기지 뭐 딴 거 아닙니다. 그거 몰라서 위기지. 가문이나 단체나 나라나 세계가 위기 만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뭐 경제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 몰랐어요, 이거. 두 번째, 후대 위기라요. 세상은 후대 모릅니다. 아니, 후대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돈 투자하는데도 모릅니다. 실제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청성 남는 건 세상에서 시스템은 종교입니다. 모든 게 종교 제도화되어 있죠. 종교가 아니면 이상해 다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참 힘든 거죠. 최초의 종교는 마귀의 사주받은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그 제단, 그 제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후대 위기도 역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일어난 언약의 후대를 가차없이 살해시켜버렸어요. 마귀 운동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그걸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런 의도를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는 거죠. 후대 위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아 위기로 나타납니다. 육아 위기는 첫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데 지식만, 세상 문화만,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면 그냥 다 되는 줄로 아는 착각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존재니까 훌륭한 거죠. 원래 인간이 원래 거기서 나왔으니까 워낙 브랜드가 뭔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후대라는 그 존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지만 똑똑한 그 후대에게서 복음만 딱 빼버린다면 영락없이 마귀 도구입니다. 이건 바보도 마귀 도구 되고 천재도 마귀 도구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인 가문에 속해버리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식만, 특히 우리 한국의 이제 우리 교육 풍토나 우리 부모님들 인식이 지금 지식만, 어떻게 이 IQ만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 될 줄로 알지만 천만이죠. 그건 인간이 아닌데, 인간 구조가 그런 게 아닌데요. 또 하나는 하나의 착각이지만 신앙만 하면서 실력을 안 키워주는 거예요. 기능을 안 키워주는 거죠. 이건 이제 세계복음화 현장에 좀 쓸모가 떨어지죠. 쓸모가 조금 떨어지고, 사람에게 지식만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은 마귀 도구죠. 뭐. 아무리 위인이라도 인물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다. 분별을 위한 두 가지 눈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세계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거대한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보는 눈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열려져야 되겠죠. 이걸 이제 끌어온 것은 이제 3번을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3번, 4번을. 세계사와 기독교 2000년사 역사입니다. 2000년사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한번 역사를 보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이 괴물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 세상은 이 문화가 하나의 종교라요. 마약 같고요. 그러고 보면 지구촌은 하나의 마약 집단촌과 같고, 문화라고 하는 이 마약 주사를 맞은 지구 집단촌과 같고, 마약촌과 같고, 문화에 살고, 뭐 폼사란 말이 있던데 젊은 사람들은 게 문생문사에 그게 문화에 살고 문화에 죽는, 문화가 부른 대로 확 전부 이게 쏠려갑니다. 전부 다. 이게 문화가 하나의 종교화되어 있고, 이것을 습득하면 뭐가 선진국이 된 것 같고, 뭐 문명이 발달한 뭐가 선진 나라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마약입니다.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이게 뭐 된 줄로 착각하거든요. 이게 여기 기독교 그 세계 선교사를 쭉 이 발자취를 봐도 그 원색적인 문을 여는 그런 역사는 문화가 아직 안 된 데입니다. 문화가 안 된 데. 그리고 문화가 이미 먼저 맛을 봐버린 데는 그야말로 복음의 사실적인,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응답받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초창기 문 여시는 것은 거의 그냥 막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뭔가, 이게 정말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조금 다른 양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다른 게. 지금 문화 후진국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그 능력이 그 영빨이 되게 나타나죠. 소위 하는 말로. 그거 막 이게 막 그 들리나 봐.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 메시지가 강력한 역사를. 그러니까 문화가 이미 자리에 있다로 먼저 문화를 맛본 사람한테는 그런 식의 역사보다는 정말로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리는 이 정말 차근차근이 안 되면 쉽지가 않죠. 일단 복음의 능력이 한결하기보다는 복음 선교의 하나의 어떤 생리, 그분의 어떤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할 때 일단 좀 후진국 쪽으로, 아직 문화 맛을 덜 본 그런 지역으로 우선 이제 포석을 먼저 빨리 까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빨리 들어가야 쉽게 일이 먹히니까, 복음이 이제 먹히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이게 괴물 같습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2000년간 복음 전수에 교단이나 민족이 받은 복음을 전수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더라. 실패했습니다. 이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복음을 제대로 전수한 단체나 교단이나 그런 민족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입니다. 그냥 기독교 선교사, 저 같은 사람이 참 약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저 이렇게 좀 조금 살펴보면, 또 메시지 늘 받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남는데 수치상으로, 장부상으로 남아요. 주머니는 비어가는 거 있죠. 망하는 거 있죠, 자꾸만. 뭔가 장부상으로는 남는데요, 주머니는 망해가요. 실제 주머니는 망해요. 이게 기독교 선교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고 뒤로 쫄딱 이렇게 미치는 장사가, 그게 가장 심각한 데가 성도의 자기 후대였어요. 그건 앞으로는 남아요. 이게 장부상으로 남아요. 수치상으로는 남는데, 수치상으로는 뭐 한국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뭐 몇 프로 됐다, 막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막 남아요. 이렇게 장부상은 남는데 결국은 다 비어버려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사사기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펑 비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제 불과 40-50년 살고 역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 다윗이 뭐 했고, 예전 솔몬이 뭐 했고, 예전 아브라함이 어떤 은약을 봐. 그래야 진정한 역사 이해가 되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미래가 드디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어린아이 때 꼭 역사 공부 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내 부모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 역사가 부모인데.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역사 교과서 뺀다는 말은 내 부모 몰라도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대 문화에만, 현대 교육에만 이렇게 딱 물들어가지고 조상도 모르고 우리 역사도 모르고 그냥 자기 똑똑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인물들은 국가는, 미국은 역사,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 국기에 대한 맹세요. 애국심 세뇌시킵니다, 그 사람들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 국가에 노래 부르면서 국기 보면서요. 쬐깐 애들요, 국기에 맹세시키고요. 완전 애국자로 만들어버립니다요. 그게 굉장히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알고 세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에 실패했다. 미국은 참 여전히 아주 저력은 있습니다.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게. 명맥을 유지하고 그 저력이 아직도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역사 전체를 볼 때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길에 접어든 건 틀림없죠. 우리 이제 한국이 이제 한국 특징은 조숙입니다. 빨리 익고 조로 빨리 늙어버리죠. 유럽 문화나 이런 쪽은 이제 미국으로 온 이런 것들 이게 서서히 가고 서서히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이 100년, 200년을 우리는 한 몇십 년에 끝내버리죠. 조숙했다가 금방 늙어버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결국 단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남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민족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떤 그 힘이 있거든요. 뭐 딱 맞았다 그러면 뭔가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이제 늙어버린다, 빨리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런 시대적인 시간표를 좀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역사의 이런 실패의 습관을, 역사의 버릇입니다. 이게 역사의 고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역사의 관성화된 이 버릇을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이걸 누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늘 해오던 버릇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단체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나라가 이걸 답습해 왔는데 2006년도 와서 우리 누가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이 역사의 버릇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고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그걸 한번 던져봅니다.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상식이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이건요. 2000년 동안 굴러온 거대한 눈덩이처럼 커진 그 힘을, KTX 달리는데, 전속 달리는데 창호지 한 장 발라가지고 내가 막아 세운다 하고 버티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게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역사, 새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모스 3장 7절, 창세기 18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하나의 그 습관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그 종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이거 인정하면 굉장히 득보입니다. 주의 종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더 어렵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네. 어폐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요. 보세요. 학교에서 1장 2장 읽어보면 스룹바벨 그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학계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니라. 이게 나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 쉽다니까요. 그런데 학계를 통하여 지도자 스룹바벨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도 되는데 저 학계를 통하여 내가 받는다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분의 이 방법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과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 그 말 우리는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하고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훈련받아가면서 느끼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스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까는 거, 기반을 까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 사도행전적인 그런 복음과 전도를 회복했다라는 말을 우리 곧장 듣고 있고, 2000만에 회복된 렘넌트 운동, 그리고 RUTC 운동을 여기다 붙여봅니다. 저는 이걸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에 혹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다가 우리 본부 메시지, 이 목사님을 통해 나온 그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좀 더 타영아 쪽에서 이해가 되도록 도우면 되고,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저는 별로 잘 몰라도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그분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하지? 어떻게 조금 더 이해되도록 도와줄까? 제가 그분이 꼭 했던 말씀은 아닌 다른 말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중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더 설명을 전달할 때 좀 도움이 되게 할까? 그 관점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전 그거 듣는 데는 겸손해야 돼요. 제가 나가던가 없던가 그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단지 청소년 운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맨날 후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요. 예전에 기독교 사이에 청소년 운동한 단체들, 커뮤니티 이제 유니티 운동 많이 했어요. 제대로 된 인물들은 다 했어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했어요. 공동체라는 건 다 했는데요. 그럼 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야. 유대인들의 커뮤니티하고 우리하고 회당 운동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야.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게 이 시대적인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 여기서 좀 더 잘 설명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 하여튼 세계사의 새 역사, 새 기록을 하려는 것이다.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세계사에 없던 일, 세계사의 한 페이지, 지금 새 역사 기록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눈 번쩍 뜨셔야 돼요. 여기에 눈 떠야 돼. 그 다음 우리 후대. 정말 이게 눈 뜨셔야 돼요. 이게 태영아 사역이죠. 뭐 딴 거 있나요? 이게 태영아 사역이죠. 그래서 이 운동 가운데 새 조상, 새 가문, 새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 창출해내는 운동이다. 이게 렘넌트 본론이 되겠죠. 다섯 번째, 이제 복음 엘리트 후대. 여러분 누구지? 아이 잘 키운 사람, 미국에 전혜성 씨 같은 사람은 가훈이 재성덕 하지 마라. 재성덕 마라. 그걸로 아이들을 키웠더라고요. 가훈이. 재성덕, 재능이 덕을 앞서지 못하게 하라. 이 재능이 덕을 앞서지 덕 있죠. 덕을 앞서지 못하게 하라. 덕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앞서지 못하게 하라. 그거 하나로 자식들을 사람이,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라. 거기서 말할 때 엘리트는 소위 말해 재주, 지식 있으면 되고, 이게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고, 우리가 쓰는 엘리트는 복음 엘리트.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준비되어진 그런 엘리트. 그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런 말도 이제 우리 육아하는 엄마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오늘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이렇게 내걸 수 있는, 밤낮 없이 보이고 말하고 들리고 하는 그 뭐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애기 잘 키운 분들이 꼭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엘리트 후대 회복할 때 중요한 게 시기인데, 시기가 태에서부터 13세 이전, 이 시기를 중요시하자. 육아와 교육입니다. 자, 이 시기에 렘넌트 새 역사를 창출한다 생각이, 그게 우리 육아다. 그렇게 하자면 첫 번째로 태영아 시기에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뭐 복음 전해놓고 믿었느니 이 태영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학을 새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냥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환경, 그냥 예배하면 되고, 그냥 들려주면 되고, 그 아이 잠재 뇌 속에 각인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고, 그냥 환경을 까는 게 중요하다, 태영아 때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말할 때 중요한 게 청년과 20대, 어제 그제 강사단 그 랩런트 전도학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서론에서 하시더라고요. 20대 30대 부부 교육하는, 이게 이제 태영아 사역의 주 타켓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청년들과 20대 30대 이런 젊은 성도님들, 부부들, 이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20대 30대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들으셔야 됩니다. 랩런트 메시지, 또 태영아 메시지, 이런 걸 들으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 그 주 타켓으로 삼아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 환경이 돼요. 환경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묵은지 김치에서 나오는 맛이에요. 환경은 전통의 문화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물 하나 뭐 딱 갖다 놨다고 그게 우리 환경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은. 두 번째로, 이제 한 4살, 5, 6살 넘어가면서 자기 이성 판단이 되고 자의식이 발생되고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 나갈 이 시기에 부흥의 확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미래 방향, 헌신, 이런 걸 해놓는 게 참 좋더라.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통계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수치를 어느 정도입니다. 그것도 뭐 100%는 아니고, 미국 바나 그 리서치가 있죠. 유명한 그 연구 조사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걸 보면 5살에서 13세 미국 경우입니다. 이때 예수 영접한 게 32%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14살부터 18살에 4% 뚝 떨어집니다. 이 시기는 잘 안, 근데 이 시기가 제일로 많아요. 목회자 된 분들 67%가 이 시기에 예수 영접했고요, 헌신했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넘어가면 조금 플러스가 4%보다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이게 황금기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때 태영아 때는 복음 메시지가 깔리는 거고 환경으로 깔리는 거야. 들려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걸 가지고 뭐 영접기도 해놓고 이 아이는 구원받았다고 태아 영화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신학을 여러분 창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 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를 자기 개인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갖도록 부모님이 딱 이렇게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적절한 어떤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방향을 그때 벌써 잡을 수 있도록, 큰 인물들이 다 이렇게 많아요. 이 시기 안에 나오더라고요. 100%다 그렇다는 말은 안 해요.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육아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세속 문화입니다. 이 침투를 막아줘야 돼요. 그게 부모 역할이라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요. 이게 이 시기에 이런 문화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개인주의라요. 물질 만능 사상, 과학 만능 사상, 쾌락 위주로 이런 식의 이제 세속 문화가 이제 침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가장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세계 이 현장에서 가장 그 문화 전문 사역자, 소문난 문화 전문 사역자가 있죠. 하나. 누구게요? 티전도사라고 있습니다. 티전도사. 예. TV. 아주 문화 전문 사역자입니다. TV 티전도사라고 모릅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문화 전문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 문화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걸 막 청학동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이 시기에 고려해 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 왜 이게 위험한 거 아니? 이게 뭐 TV에서 뭐 총을 쏴 사람을 빵 죽여버린다, 뭐 이런 걸 본다든가, 뭐 이렇게 선정적인 장면, 성적인 선정 장면을 막 이렇게 요즘 흔히 나오는 그런 걸 본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 뇌 구조상 입력이 되죠, 일단. 이 입력은 다릅니다. 나이가 14, 5세, 20살 때 들어가는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내 대뇌 생리학적으로 볼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건.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는 것이, 나이가 든 사람이 그런 거 보는 거하고 이 시기에 아이가 이런 걸 보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입력이 되고 딱 기억이 되면 나중에 재구성이 돼가지고 딱 충동 딱 나와버립니다. 그대로 하고 싶은, 약자가 있으면 때리 패버리고 싶고요, 여자를 보면 성희롱하고 싶고요, 강간하고 싶고,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거. 그게 웬관이 입력된 게 기억이 딱 돼 있어요. 임프린팅과 각인돼 있다가 어떤 환경 속에 재구성돼 충동 따가면 그대로,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삶의 과정 이런 거 중요시 안 해요. 어떻든 점수만 나오면 되고, 어떻든 결과만 좀, 돈을 벌어도 어디 가든 그냥 어떻게 수단방 안 가리고 돈을 버는 게 제일이고, 아니,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문화에 자꾸 특히 TV나 학생들에겐 독해력 떨어지지 않습니까? 독해력 저하되죠. 이게 부모와 코드가 안 맞아요. 부모와 코드가 말이 안 통해요. 왜? 이 나이에 그게 문화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문화 들어가면 육을 자극하죠. 맨날 육적이니까 육을 계속 자극해야 되고요. 예전엔 그래도 고전 같은 것, 이 두꺼운 책도 읽고, 요새 애들은 그거 못 읽습니다. 되게 얇아야 되고, 요새 젊은 사람 어른들도요, 서점에 가면 책이 얇고 간단해야 빨빨 한 권 읽고 넘기도록 그렇게 해야 팔리지, 이리 두터워가지고는 아유 그래 질리가지고 손도 안 대요. 예전에는 안 그래, 고전을 읽고 두꺼운 책 읽고, 요즘은 만화 같은 거 달랑달랑 보고 던져버리고 만화 봅니다. 만화. 그런 거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뭐 철학인가, 뭐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겠냐, 그것만 맨 찾는 거예요. 단 거 먹고, 어디가 짜르단 거 먹고 빨리. 그러니까 자극이 금방 오죠.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게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거든. 삼류주간 잡지 이런 게 재밌고, 비싼 옷에 약하고 명품에 약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생필품 이런 것도 몇 개월마다 바꿔버려야 되고, 외식을 많이 하고, 한국이 이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외식 가장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외식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외식비가. 지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 봤는데, 교회 올 때 자기 점심 딱 싸가지고 와요. 빵 몇 쪽 해가 딱 해가지고. 또 어디 야외 가도 자기 빵 몇 개가 딱 해가 딱 준비해가지, 어디 외식을 한다든가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문화 자체가요. 그러니까 외식을 막 되도록이면 많이 하고, 교회도 이 가봤다가 또 이외 가봤다가, 자꾸 우리는 교회를 옮길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언약 안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또 이해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를 자꾸 이곳 저곳, 그건 이 문화 탓이에요. 문화 탓이거든. 성질 탓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 지난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하기에 나온 게 개성입니다. 개성. 다른 말로 말하면 인성입니다. 성품이고 캐릭터이고 성격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렘넌트의 개성, 렘넌트의 그런 성격,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골 어릴 때 듣는 말로는 이 사람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보고만 해서 이런 말 안 써서 그렇지, 사람이, 아까 전혜성 씨가 말한 대로 사람이 되라, 엘리트보다는 네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인데요. 이 그릇을 갖춰주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분위기가 됐는데, 요새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육아할 때 이걸 깊이, 렘넌트니까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니까 이걸 잘 생각해주고, 쉽게 뭘 이렇게 바꾸는 거, 청년들이 쉽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젊은이들은 찐디기 20가지 훈련 계속 가봐야지, 뭘 열어보고 어떻게 뭘 질문 하나 해보고는 자기 마음에 성이 안 찬다고 검색에 또 바꾸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여러분, 꾸준히 따라가셔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이해하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으면 되거든. 계속
꾸준히 가면 되거든. 이랬다 저랬다. 요새는 찬송가도 이런 거 저도 예전에 찬송 부를 때 어떤 곡이 은혜되면 한 곡을 한 5번, 6번 막 부르고 이렇게 심하면 10번도 부르고 그러면 은혜가 농축됩니다. 부를수록 쌓이는데 요새 애들은 부를수록 질립니다. 빨리 던져. 새 곡을 복음 찬송가 하나 짧아. 그것도 몇 줄 안 가. 성질이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가 현대 캐릭터가 몇 줄 딱 부르고는 던져버리가. 또 하나 똑같아 또 던져버리거든.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데 찬송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말인데 우리 태영아부 예배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찬송도 좋은 거 많은데 다락방 나온 찬송가 있죠. 어린 찬송가 좋은 거 많습니다. 예전부터 나온 거 그런 거 골라서 많이 부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태영아부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성교국이 하도 제가 이 시원찮게 이래가지고 아직 조직이 안 되고 올해부터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사역자 위주로 훈련을 잘 좀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배 타영아 예배 요거는 내용이 이건 털인데 형식인데 예배를 어떻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아이를 축복하고 이런 거 이제 어떤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찬송가도 지금 우리 서울 핵심의 모임에서도 일반 다른 찬송가인데 다 바꿔보려고 그래 이제. 어차피 그냥 우리는 다락방이니까 욕 들은 것까지 확실하게 그 언약 중심으로 제대로 나온 찬송가들만 계속 부르려고 아이들에게도 그냥 다른 찬송가도 좋은 게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 있는데 패스트푸드 이런 거 애들 좋아하고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해버리고 이게 좀 문화입니다. 문화. 예전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예수 잘 믿어서 이게 좋은 거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문화입니다. 문화. 그 당시 지금은 너무 그렇게 급하고 빠르고 이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허감 문화가 밀려났죠. 그리고 선진 문화가 들어오면서 허감 문화가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죠. 한국의 민족 문화가 다 밀려나가 버렸어요. 한국의 민족 문화 좋은 거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지 여러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동안 착각했어요. 복음 들어와서 한국 문화는 다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이거 썩을 거고 우상 숭배가 다 못된 건 줄 알았어요. 우상은 나쁩니다. 근본적인 이 예수 생명을 놓고 보면 그것은 단죄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돼요. 그러나 문화 중에 인성을 사람을 다루는 좋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것들까지 다 내버렸어요. 지금 선진 문화를 들어오면서 한국의 조선의 좋은 인성 문화까지 다 던져버려요. 무조건 외국 거면 좋은 줄 알아요. 교육도 미국에서 열린 교육 성공한 거 사례를 보다 실패한 것만 전부 다 와가지고는 애들을 전부 다 바보 만들잖아요. 차별을 해줘야 되거든. 이 애는 머리가 좋아 공부가 잘 되면 공부를 시키면 되고 이 애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머리가 안 돌아가지. 점수가 나오지 인간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부 평준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이 공산당 원리지 이게 하나님 원리가 아니거든. 다 어떻게 공부를 다 잘해야 됩니까? 다 어떻게 평준화 시킵니까? 그건 아니거든. 차별화 시켜줘야 되거든. 구별화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미국에서 그런 것만 문화 이런 걸 죄다 받아가지고 우리 좋은 문화 다 버려. 전부 다 내버려 지금요. 그래 이런 걸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해석을. 우리가 민족 문화 좋은 거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한국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예수지만 일본 예수 믿는 사람, 한국 예수 믿는 미국 믿는 사람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다르게요? 이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 냄새가 안 나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인은 어디 가서 외국 가서 좀 살다고 인사할 때 어른 앞에 가서 미국은 목사 그러면 목사님자 안 부죠. 그냥 그냥 패스트하면 그냥 목사나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목사님이에요.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합니까? 한국 사람은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식 예절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그러면 나중에 세계복음할 때 세계 현장 갔을 때 그가 통하냐? 더 잘 통합니다. 제대로 된 엘리트층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 민족 정체성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안 그러고 다른 선진 문화 그거 흉내 내면요 끼어주지도 않아요. 실제 그럽니다. 명문대 입학 전형 볼 때도 한국 학생은 한국 티가 확실히 나면 점수 배로 줍니다.
안 나고 외국 흉내 내고 그러면 깎아버려요. 실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이를 키울 줄 아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를 그래서 조심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현대 문화만 물들어 버리면은 이게 조급하고 빠르고 옛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건 젊은 분들 그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잘 배우면 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세요. 이전 일을. 틀림없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 유목사님과 1세대 모르면 절대 미래 못 쓰입니다. 그 틀림없습니다요. 내가 날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일을 알아야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교회 과거 역사 조금 들었는데 저도요. 그 역사 있잖아요. 교단에서 문제 이런 거. 여러분의 목사님 얘기 이런 거. 그런 걸 모르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해야 되죠? 왜 욕을 들어가면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과거를 알 때, 그러니까 옛 문화도 그래 중요합니다. 우상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란 말이 아니고, 한국 사람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유교적인 티가 납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그릇입니다. 저는 이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 딴은요 한참 오래 걸리고 나온 얘기예요. 그건 너무 이렇게 이건 다 한국식 이거 다 안 된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내가 오래 후에 정리가 됐어요. 이건요 사실은 아이 키울 때요. 인성 부분에 들어가서 자꾸 앞으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게 동일, 이게 원네스인데요. 동일 언약, 동일 비전, 동일 메시지, 이게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동일하게. 이 시기에 들어간 게 동일할 때 가문 회복이라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코드가 맞다 그럽니다. 코드가 맞다. 이 시기에 아버지한테 이 시기에 들어간 게 다르고 아이가 이 시기에 들어간 게 다르면 코드가 안 맞다. 세대 차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들어간 게 동일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3대 운동입니다. 가문 회복 운동. 유대인들 얘기를 청성 한번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실패자이지만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방향이 없어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이지만 공동체가 제일 잘 되고 후대를 제일 잘 키우는 단체가 유대인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쪽만 보는 거예요. 이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기에 확실하게 유대인을 입력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셉에서 육아를 이렇게 봐야 되죠. 왜 모세가 육아 받았는데 엄마 젖 먹어 그거밖에 안 했는데 확실하게 왜 히브리인이었지? 이 시기에 들어갔다 이거죠. 40년 후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생각이 어디서 나게요? 뇌에서 납니다. 왜 났죠 그게? 이 시기에 들어간 게 입력된 게 기억됐다가 재구성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머니의 육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시기에 이들은 집안의 전체가 다 유대인 정체성을 이 시기에 심을 수 있는 뇌에다 입력시킬 것들로 쉐마 경문 그 성경 말씀 적은 거 붙이는 거, 대문에다 써붙이는 메주사, 그런 거 다윗의 그 오각형 별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옷에 그 차는 찌찌 그 613개 그 율법 상징 그 찌찌 있잖아요. 옷을 입어도 그런 걸 입히네. 절기, 의식, 음식 이런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이 시기에 확실하게 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안 떠나죠. 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뭔가 하니 반복할 수 있는 규모, 규칙, 이걸 육아입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일 하는 거. 새벽 기도 매일 하면 눈 오나 비가 오나 하는 거예요. 타의 영유아 때 이 시기 때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집은 새벽 기도한다. 몇 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 주면 이게 육아예요. 이게 위대한 육아예요. 그게요. 아이한테는 반복해서 들어가면 그걸 이제 평생 안 떠나는 거예요. 아이가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주
매달 매년 하는 이것을 이제 규모를 갖춰주자는 얘기죠. 어떤 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분 후손들이 우리 이제 나락방 복음 다락방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사람인데 일단 참 영적으로 참 밝습니다. 밝고 훌륭한 분이세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 집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떻게 그런 집안이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분 개인 얘기를 보면 27살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은혜가 이게 성경 말씀이 막 이제 보면 막 읽혀지고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메시지 들어오면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힘이 나죠. 그래서 이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마 굳게 결심이 들어왔어요. 다 이렇게 그대로 이제 11조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 가지고 정성 다 일 바치고 주일날 헌금 드릴 때 반드시 은행 가서 새 것으로 바꿔왔다는 거예요. 새 돈을 딱 바꿔와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다리미로가 이렇게 데리는 것도. 유목사님 어머니 그러시다 그러잖아요. 다리미로가 데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육아 그러면은 육아 이론 정보 뭐 육아 학자들 이걸 보고 배우려고 그래요. 헌금 다리미로 데리는 걸 배우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돈 넣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육아를 제대로 저는 한 10년 연구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이게 육아가 그냥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후대에게 보여주는 그 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털이 나온다고요. 규모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 묵은 가문의 전통에서 인물들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게 기반이 딱 잡혀져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은혜를 받는데 달라요. 왜냐? 그릇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규모가 딱요. 그러니까 달라요. 은근히 받는 것 같은데 딕이 좋아요. 성질이 딕이 들어본 사람은요, 은혜도 아마 확실하게 받죠. 전기 감전되듯이 받고, 금방 또 없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올곧습니다. 예전에 조선 선비 사상 강한 사람이 예수 딱 믿으면요, 올곧은 그 사상 딱 지키면 순교까지 딱 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미로 돈을 대리해서 바치는 이것이 젊었을 때는 그게 뭐 그냥 돈을 바치면 되는 것이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남의 험담은 절대 입 밖에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깊이 들어야 돼요. 우리 육아하는 부모님 남의 말 험담 이건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주의 종을 전심으로 존경하고 도와드렸다 이거예요. 전심으로.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집이 있어요. 참 내가 볼 때 이 집안에 진짜 후대된다. 앞으로 인물 나오겠다 싶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씀을 날 받다가 자기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잘 모셔야 된다는 은혜를 받고는 그때 결심하고는 그때부터 얼마나 극진히 시어머니를 섬기는지 효도를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먼 길을 평상시에는 평상 인사를 하지만 조금 하루라도 어디 갔다 올 길을 떠날 때는 떠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꼭 큰절을 하게 하고 또 돌아와서는 부모님에게 꼭 큰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육아예요. 다른 어떤 육아학자들 육아보다도요,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같은 은혜인데도 다릅니다. 지도자 나와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 나중에 막 때로 막 이렇게 옛날에 김묵도 목사님처럼 깡패짓을 했다든가 혹시 한 길을 한때 빠졌다고 합시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깡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이게 살아나요. 그대로 살아나요. 규모 이런 게 딱 갖춰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거고 다릅니다. 그래 아이들 클 때 한때 사춘기 반항할 때 그냥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고 이 아이는 못됐다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능성을 죽여버리니까요. 여기서 마칠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후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엘리트가 회복될 겁니다. 후대가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부모님 육아에 하는 특히 요즘 나오는 메시지 통해서 어떻게 영성을 복음을 담을 인성 그릇을 만들 건가 그쪽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과거사를, 교회의 과거사를, 주의 종들의 과거사를, 언약을 이해하고 그걸 잘 붙들므로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미래 렘넌트 그 환경을 지금 준비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 그 가정의 현장에 정말 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복음과 전도, 2000년 만에 회복된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이 무언가를 이해할 때까지 언약에 답이 나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가 복을 받게 돼 있구나, 정말로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렘넌트들 맞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들 믿음에서 먼저 응답받고 그 후대 육아 현장에 지혜로, 육아 지혜로, 육아 지식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